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한 가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냥 구원 자체가 그 목적일까? 아니면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할 것인가? 하시기 원함인가? 이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읽었지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려고 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중요한 뜻을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고 좀 전 말씀이 표현한 것입니다. 구원,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셔야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서는 온전히 거룩하신 그분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먼저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 벽을 다른 말로 하면 죄라고 할 수 있죠. 이 죄의 벽이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다음에 이어져 있는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redemption. 무슨 뜻이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하셔야만 했다고요?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죄라는 것이 단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을 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죄의 정체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죄. 이 죄는 사탄과 동일한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악하고 그만큼 무서운 죄입니다. 바로 이 죄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 죄가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죄를 해결하신 목적이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잘 보셔야 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에서 이 화목제물은 구약에 있는 화목제사에서 드렸던 화목제물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드렸던 6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죠. 그 중에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일종의 감사,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앞가슴과 오른쪽 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모든 고기는 그 제사에 참여했던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대부분의 제사는 어떻게 하죠?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데 이 화목 제물은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화목 제물은 바로 이 화목 제사의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려진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제물은 A sin offering입니다. 속죄의 제물인 거죠. 속죄 제사죠. Sin offering. 그래서 NIV 성경에는 A sacrifice of atonement, 속죄의 제물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속죄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뭐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속죄의 제물로서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화목 제물이라고 하기보다는 화목을 위한 제목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인 겁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을 보면 확실히 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이 헬라어 단어가 이 히브리서 9장 5절에도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속죄소라고 번역을 했어요. 같은 단어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속죄소라고 그랬잖아요. mercy seat, 속죄소. 이 단어가 앞에 있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속죄소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림을 먼저 좀 한번 보여줄래요? 속죄소가 어디인지 한번 봅시다. 자, 빨간 글씨 보이시죠?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는 저 언약궤의 그 윗뚜껑을 말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체르빔, 천사가 날개를 펴서 저곳을 이렇게 덮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저 언약궤의 뚜껑 가운데 체르빔이 날개로 덮고 있는 저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바로 저 위에, 바로 똑바로 그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던 겁니다. 저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바로 그 두꺼운 커튼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읽은 것처럼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그 속죄소 위에 뿌리고 동물의 피를 속죄소 앞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피를 뿌려서 죄 사함을 받는 바로 그곳, 그 속죄소, 바로 그곳이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피를 통해서 이제는 죄를 용서받고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태버네클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회막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회막. 회가 무슨 뜻이죠? 만난다는 뜻이죠. 모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tent of meeting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회막,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누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가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속죄소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이 뭐라고 그랬죠? 태버네클, tent of meeting, 지성소가 있는 성막을 말하는 거죠. 자,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뭐 하셨어요?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앞에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야, 이 기적과 같은 일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제는 모든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의 피를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 되었던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모세만 그런 특권을 누렸지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모세가 누렸던 그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고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특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특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만나서 모세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친구처럼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죄의 벽을 허물어 버리신 목적인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대화하며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부활을 증거로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곳에서 나누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 무슨 꿈속에서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니, 아니, 우리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도대체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실 이런 얘기가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여러분, 이런 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기적인 겁니다. 이게 기적인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기적, 이 은혜를 우리도 제자들처럼 부활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내 이성으로, 내 감정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통해서 믿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믿지 않으면 다 남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는 자들만 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믿는 자들만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요. 부활이 실제가 되어서 이러한 영적인 말씀들이 아멘이 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는 구약을 봤지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죠?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와, 이 말씀에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구약에서는 그게 뭡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속죄소지요. 그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나아가서 그 지성소에 계시는, 지성소의 속죄소에 계시는, 임재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바로 그 자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서 직접 받으시는 예배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송은요,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제물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드리는 그 기도는 단지 우리끼리 듣기 위해서 하는 그런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직접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부분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하는 그런 이벤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고 기도이고 찬송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교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아까 그랬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겠습니까? In time of need, help in time of need.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in time of need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냥 혼자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 다 해결해야 돼.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바로
그런 믿음의 순발력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상처받고 힘들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거죠. In time of need.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만나든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장 먼저 사람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있다. 그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지만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문제도 해결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옛날에는 무슨 일인가 생겨야 그때 하나님 찾고 그때야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일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기쁜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영광 돌리고 그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목적인 겁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하나님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글쎄 기억이 안 나요. 언제부터인지.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하게 복음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 또 오늘 말씀처럼 항상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이 기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걱정스러운 일을 만들었다면 제가 해석하기는 하나님이 야, 나 너하고 좀 대화 좀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네가 나를 모르는 체 하고 살잖아. 그냥 큰 일이나 생겨야 그때 나를 아는 채 하는 그런 삶 정리해라 이제. 난 너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거든. 그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 게 가장 큰 감사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단지 구원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으셨던 겁니다. 얼만큼? 성자 하나님을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실 만큼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와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살고 있다는 것 잊지 말고, 힘든 일이든 아니면 기쁜 일이 생기든 무슨 일이 있든 먼저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가운데서 정말 자녀로서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찬송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442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우리 한국말 제목은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고 하는 찬송인데, 영어 제목은 I come to the garden alone입니다. I come to the garden alone.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스틴 마일즈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1912년에 지은 그런 찬송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 찬송을 만드신 그분과 똑같은 고백으로 똑같은 기쁨과 감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찬송의 후렴 부분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and he는 주님이시죠. He wor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가든에서 완전히 데이트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너는 내 거야. 이 음성을 들으면서 그 가든에서 지금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tarry는 stay입니다. Stay there, stay there. 그 기쁨은 누구만 알아요?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경험한 사람만.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데이트를 해본 사람이 그 기쁨을 안다는 거예요. None other has ever known. 우리 모두는 이미 이 기쁨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 찬송가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